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0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최후의 진, 마지막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보이고 어쩌면 자신들의 눈앞에 앞으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무기를 정비하고 다듬고 전략과 전술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단순히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막연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정하게 분배하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상을 몰아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5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장정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분명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음란한 생활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단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호함은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100개의 우상과 100개의 석상이 있다면, 100개의 사당이 있다면 그 중에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남겨진다면, 어느 하나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그 욕심, 그 마음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단호하게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54절의 말씀인데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비로 정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것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족속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족속에 비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제비에 뽑힌 대로 그 기업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선민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이 그들 가운데 기본 원칙이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높고 낮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고 조금 더 제 것이라고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며 가지지 못한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몰아내지 않고 우상을 남김없이 깨뜨리지 않고 그들이 공평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를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진 죄악은 결국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손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만 박혀 있어도,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자 함에도 있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부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과 평안함과 좋은 것을 주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보다 더욱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더욱더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